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는 십자를 드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같이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묵은 것을 밝히고 본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쓰게 하옵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시고 오늘 한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 지금까지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복음서 처음 들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강의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클라이막스는 마태, 마가, 누가의 전체를 비교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서를 마가, 마태, 누가 해서 전체를 보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필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를 갖고 계시고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죠. 왜 이렇게 뜻한가요? 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 지금 몇 분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네, 두 줄에 적당하게 노트에 필기하셔도 되고요. 강의 노트에 필기하셔서 보셔도 되고, 오늘 여기다 최대한 필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셔서, 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활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노트를 갖고 계시더라도 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그래서 안 보고 이 백지 상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써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판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다 써놓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부족한가요? 네, 그러면
이미 들으셨던 분도 또 필기해 놓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자료는 이 복음서 최종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훈련 문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인식하면서 보시면 되고 이 자료가 이제 다 떨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떨어진 자료들 일괄 이렇게 다시 또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베세다 맹인 고친 사건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강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네, 뒤에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말로 따라하면 되리라 생각해요. 여기 베세다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베세다 맹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눈을 떠요. 베세다 맹인이 2단계 계한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베세다 맹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좀 후에 다루기라고 먼저 전체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공부는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란 마가를 공부하고 마태를 공부하고 누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마가를 공부하되 마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가에 무슨 내용이 있고 마태에 무슨 내용이 있고 누가에 무슨 내용이 있고 각각 공통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어디가 공통적이고 왜 다르고 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있는지 이런 걸 순서를 다뤄갈 텐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그 순서대로 최종 정리안을 갖고 이렇게 따라잡아서 공부하시면 윤곽이 잡혀요. 윤곽이 잡고 난 다음에 기출이나 아니면 연습 문제 이 정도 안에 범위에 있으면 풀고 본문에 강해지면 가장 복음서 공부를 잘 공부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다양한 막 정리 자료를 보지만 그런 거 실제로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베세다 맹인. 2단계 계한. 자, 여기에 1차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을 때 1차 계한이 일어나요. 1차 계한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베세다 맹인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안수를 했는데 그때야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열어보면 어디를 통해서 열어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아주 특징적이라서 기억하기 좋아서 이것부터 여는데요. 베세다 맹인 사건부터 열어보면 이 앞의 내용은 1차 계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뒤의 내용은 2차 계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 아는 것은 1차 계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2차 계한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져야 좋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 될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살아가요.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 세계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져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1차 계안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우리 그러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 생명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초대교회는 오해를 했겠죠. 제자들도 오해를 했겠고요. 얼마나 간단하게 쉽게 풀어갈지 모르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성취, 누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거든요. 또 어떤 도덕과 윤리, 그 다음 섬김과 봉사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의 삶을 우리는 생명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성취하더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극복할 수 없다고요. 도덕과 윤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덕 윤리를 실천하는 가장 인격적인 윤리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이지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을 내는 건 아니에요. 원래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에서 오늘 우리 이 세계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넘어선 원래 그 생명의 현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어떠한 삶의 기준도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다 죽음으로 향해 가잖아요. 원래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잖아요. 맞죠? 그럼 생명이란 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 가운데 진짜 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정말 모르겠다. 정말 이와 같은 정말 남처럼 지내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서로 생명은 원래 교통함이 있고 생명 자체는 무언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랑에 완전히 휘말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 그것보다는 수억 배 더 교통한 관계가 바로 인간의 생명의 관계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원래 생명이 교통하는 생명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글쎄,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통찰할 수 있을까? 아무튼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깊이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 이 참된 생명, 이 생명의 세계,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튼 이 세계, 궁극적인 세계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세계로 다스리시는,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 모른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현상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이 거론되신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던 이 세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이 파괴가 되고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창조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의 세계로 완성시킨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취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즉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성취할 수 없는 이 생명이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었죠. 재창조가 된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은 이 땅 이와 같은 삶은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오직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없이 죽으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역사 안에 이 생명이 다시 한번 계시되었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죽은 자,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와 같은 창조의 회복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 가운데 그 안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현실은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세상은 이것을 진짜 현실을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맞죠? 수없이 제가 유비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지 오늘 우리 현실이 무엇과 같은지를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어요. 딱지치기 하는 아이들처럼, 상태에서 딱지치기 하는 아이들이 딱지를 많이 따고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있듯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실존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아이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자기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딱지를 많이 따고 읽고 관계없이 그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있고 진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딱지를 많이 따고 읽는데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논다라는 것. 자기에게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놀이가 있고 그 놀이의 한 수단이 잠정적인 한 과정이 딱지치기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딱지를 많이 따도 자만하지 않을 거고 이러도 내 열등감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진짜 현실에 눈을 뜬, 이 생명에 눈을 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땅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끝에 보냈어요. 무엇을 성취했느냐 아니냐, 도덕 윤리적이냐, 섬김이냐, 봉사냐, 여기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제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어디에 죽음이 있느냐,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회당 가고 나온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금세 있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로 이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져요.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내가 어떻게 섬긴 봉사를 통해서 좀 더 휴머니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 봉사할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기준에서 성경을 읽게 되지만 여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어디에 권위가 있느냐면 여기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인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나누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드러낸 사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쩌다고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기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삶은 어떻게 성취와 실패, 도덕과 윤리적 또는 섬김과 봉사의 기준으로 하나님 일을 바라볼 거고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본다면 우리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 것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는 오늘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상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은 이제 조금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보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주님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지고 들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는 생명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즉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가지고 다스리지 이걸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 시대의 가치관인 조건에 의해서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 왜 저래 코를 파 스타일은 왜 저래 내 이상형 이런 기준 또는 다양한 인격적인 기준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도 그래 저 사람 좀 영적이야 아니야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영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사람 보면 목사님 참 영적이시네요. 귀신 된 것 같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나? 물론 농담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라고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셔요. 누구를 봐도 우리는 생명이 교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 한 조건 때문에 난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 한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려서 우리는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이 생명의 이 참된 생명이 이미 임하였고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교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이 교통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안에 있는 나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코를 파든 뭐를 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생명 가운데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생명이 완성되어져 그 교통하는 반대로 말하면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도무지 교통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생명의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희망을 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할 때 우리의 이 생명이 교통할 수 있는, 살아보면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방식이, 생명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교통하는, 그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그 이상, 수억 배 이상 교통하는 이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관점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 생명이 교통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생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죽음의 방식이 극복되리라 생각해요. 너무 이론적일까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 이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면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맞는데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원했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나라를 꿈꿨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져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제자들은 죽는다는 것만 귀에 들어왔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2차 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 이 땅의 이 삶을, 이 생명 방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죽음을 맛볼 것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와 같은 삶의 이와 같은 삶의 죽음을 맛보는 자는, 즉 이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이와 같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생명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보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빨리 한번 따라봅시다. 베세다 맹인 2단계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자,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 것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시 안수하시자 만물이 밝게 보였어요. 자, 여기에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적과 기사와 권세 있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드러났다면, 이 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하였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차 기한이고 여기서는 2차 기한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죠. 여기에 물어요. 주님이 따라해볼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즉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어요.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칭찬하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순한 예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흘러가는 그리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순한 예고. 이 순한 예고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고백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나요? 가령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치? 어쩌자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럴까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부부도 만일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시 시작해 똑같이 또 그 긴 과정을 또 아닌가요? 이해하고 품고 다듬고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을 말미암아 처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 우리에게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도대체 뭔지 궁극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기까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성서 기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식과 경험과 초월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을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통찰해서 그 영적인 지평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처음 믿었던 그 기쁨으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기쁨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거예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한 예고. 1차 순한 예고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해요.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첫 번째 제자도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삶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내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일치하는 게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 말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부인하고 그 앞에 서야 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 은폐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러나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임할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그래요. 그 하늘이라는 표상이 뭘까요? 신학적인 개념을 보면 하늘이라는 표상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은폐된 곳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은폐된 곳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하늘의 깊이를 모르는 인간이 그 하늘의 깊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저 이와 같은 시각적인 아니면 이와 같은 상징으로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하늘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리 천체만경 망률 가지고 인류가 수천 년 걸려서 탐색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임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알 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근데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보이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걸 말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죽지 않으면 생명을 볼 수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죽어야지 생명을 보는데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그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요. 그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못 받고 온전한 삶을 베팅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못 받고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못 받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세계. 지금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인식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좀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언급한 부분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즉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즉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진짜 죽지 않으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오늘 이미 임한 나라 이 잠정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맛보고 생명을 맛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삶,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무엇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상대적인 차이는 다 극복될 수 있고 이 땅에 어떠한 한계도 극복되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극복되지 않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직도 이 2차 계한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보는 게 초점인데 여기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여기 변화산 사건이고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들어가요.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 여기 이런 거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이것만 좀 생각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2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예고. 여기에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이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 앞에 제자들의 무지가 들어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깨닫지 못해요.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뭐랄까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센터를 짓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자체로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 뜻이냐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지를 드러내요. 무지를 드러낸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제자도를 가르쳐요. 이 제자도, 두 번째 제자도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놓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또 여기에 이 제자도에 대한 구체적인,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일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율법을 들어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교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실족하고 넘어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게 다시 또 제자들이 무지가 드러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보상 문제가 드러나요. 이 앞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순환 예고 세 번째 들어가요.
순환예고 세 번째 들어가고요. 이 순환예고 앞에 제자들이 깨달아내는 아니에요. 무지를 드러내요. 이 제자들의 무지를 다시 드러내고,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바디메오 맹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간단한 흐름은 이래요.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두 단계의 계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어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실패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연하죠. 그들은 이 땅에 가난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 즉 의인들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이 땅에 잘 살고 악인들은 피폐해지고 의인들은 날로 어떻게 흥왕해야 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어떻게 가난에 들리고 질병에 들리고 권세에 들리고 그 다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한 것이 맞을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특히 유대교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꿈꾸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 의인 개념에 의인으로서의 복과 악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계시되었나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그들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원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여니까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방식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열어내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베세다 맹인, 베사 출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걸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1차 기한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계시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쳐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지금 여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제자들 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듣고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어떻게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변화했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전해주는데 뭘 전해주고 있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을 동급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모세와 엘리야처럼, 즉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들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요 엘리야와 같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타락한 종교, 우상숭배한 종교를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잘 드러나 있죠.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비몽사몽이었다고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분명한데 모세와 엘리야처럼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맞죠?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믿음과 기도는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개가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과 기도가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들의 믿음과 기도는 그럼 뭘까요? 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때, 그들은 더 철저히 그들의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는 대상이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설정된 교리적인 수준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나요? 그러한 믿음과 기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이 하나님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온전히 조명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별로 능력이 없고 별로 확실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 성경 시대에 그 귀신 들린 현상은 모든 게 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어떻게 성경을 기록해야 될까요?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뭐 이런 걸 성경을 가지고 기록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뭐라고요? 그 모두가 다 귀신 들린 현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이 아닌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을 귀신 들린 현상으로 진짜 귀신 들린 것도 귀신 들렸고 그렇지 않은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도 귀신 들린 현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생명이 아닌 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생명이 아닌 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제한이 일어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것이 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의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못 받고 오직 나는 십자가의 생명만 구하겠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 기도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좀 더 나은 것을 또 하나님은 기도하게 돼요. 맞죠? 정말 그렇게 돼요. 모든 게 그게 매여 가지 이것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패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생명과 죽음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극복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땅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 외에는 기도의 영역은 어딜까요? 이 세 개가 이 땅 가운데 기도나 믿음은 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담보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때만이 이러한 삶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혼과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문제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한 번만 읽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순환예고 난 다음에 무지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두 번째 순환예고 다음에 무지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순환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부지가 드러나. 여기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져요. 그럼 누가 크냐는 논쟁은 오늘 요한복음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결과가 드러났어요. 거기에 바디메오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요? 바디메오 맹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거지였고 그에겐 다양한 삶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을 텐데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걸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니 눈을 떼지 못해서 저와 같이 자충우돌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뭘 구할까요? 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눈이 열릴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나를 그 앞에 무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생명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눈을 뜨는 것만이 정말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예요. 내게 유리한 게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도저히 해서 안 되는 실패가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므로 다른 차선택을 선택하든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제까지 자충우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와 같았잖아요. 맞죠? 봉사가 더듬어서 붙잡는 거, 그쵸? 이런 봉사가 더듬어 문고리 잡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히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앞에 1단계 기한을 한번 보면은요. 한 10만에 한번 달려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건 1차 기한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일 텐데 오늘 우리 인식 단계 지금 여기 적어도 제자들의 무지를 들어서서는 마가복음의 표현을 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기쁜 소식의 시작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래요. 그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이 영적 세계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 땅 가운데 임한 이와 같은 삶을 잠정적인 방식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그는 핍박을 당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가 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간증에 살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악인이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는 세례 요한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방식에 보면 그는 어떻게 생명의 방식을 들여 살아간 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자도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델이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여기 세례 받으셔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외우기 쉽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 시험 받으신 간단한 의미,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나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어요.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즉 이스라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 개념에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냐면 예수님 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선포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즉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같은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광야에서 언약을 통해서 광야의 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네 제자를 부르셨어요. 네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이 제자들이 따르더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모델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이 땅 가운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다스림에 들어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예수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교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저 생명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생명의 방식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여기 예수님이 권세 있는 교훈, 가르침이죠. 권세 있는 교훈을 주는, 랍비로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억압하는 이 땅에 그들은 다 병든 것과,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현상, 뭔가 악한 힘에, 사탄의 힘에 붙들린 어떤 현상으로 봤어요. 그건 파괴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와 같은 생명을 억압하는 현상들이 떠나간다는 걸 드러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자로 오셨기 때문에요. 이 귀신이 억압하고 있는 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과 너무나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치병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베드로 장모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그 생명의 권위자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함축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나병을 고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이 나병 고친 사건은 이후에 나오는 여기 중풍병자 고친 사건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고친 사건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나병을 고친 것은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은 이 땅의 삶의 이와 같은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드러내신 사건으로서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드러났잖아요. 무엇이 권위고 정말 귀신 억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떠나가고 생명을 억압하는 이러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이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나병을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초월하신 전혀 다른 권위로 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제일 먼저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세리레이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밀이삭, 안식일 날 밀이삭 잘라먹는 사건,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취요. 무엇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한 이 생명의 사건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리레이를 통해서 그들은요,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즉 이 땅에 무엇을 성취했냐 성취하지 않았느냐, 종교적이냐 종교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라는 가지고 금식 문제도 그렇고, 여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지만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중풍이자 고쳐도 논쟁을 하고요. 세리레이를 불러도 그들은요, 저가 누구시기에,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그 다음 금식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적이 금식하지 않자 이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 밀리삭 잘라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밀리삭 잘라먹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냈어요.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결론으로 다다르게 됐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 삶을 다 들여갖고 내 삶을 다 들여서 동업했는데 내 모든 직업과 형제와 자매를 다 포기하고 그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겼는데 한날 아침에 그가 죽는다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가 죽는다니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떻게 되고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국가에 우리가 절대적인 예전에 군주 시대에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것은 그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권리를 허락하기 때문에 나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충성을 맹세하고 따랐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 유대교 지도자의 기독권은 한순간에 다 어떻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모든 율법과 성전 제사들과 패할 것이고, 이 제사함이 여기서 임하였으니까요. 여러분, 제사함이 임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니 그들은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가 카리스마였고 그것이 권위였고 그것이 그들은 결정적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것과 구분하는 결정적인 건데 그냥 죄사함이 임하니 그들은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니 예를 들어서 세리레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리데이가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죄 있는 놈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와 같이 부르러 오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권위인 안식일, 이 안식일의 이 율법 준수가 예수님 위해서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상황을 펼쳐진다면 유대교의 모든 권위는 한순간 누그러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나은 삶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임한 제자들이나 종교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 절대 진리 아닌가요? 다른 말로요.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이와 같이요. 이 종교지도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금밀손. 이게 바로 가버나움 논쟁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펼쳐지는 가버나움 논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자, 이후에 여러분 가버나움 논쟁 이후에 여기에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를 통해서 임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야 되는데 이 제자를 부르듯이 12제자를 불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2제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4제자를 불렀는데 다시 또 12제자 부르는 이야기 들어가요. 그걸 보면은 요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리고 여기 실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12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는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펼쳐졌어요. 누가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인가? 그것이 여기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가지가 나와요. 즉, 이 12제자 부르신 사건의 바로 밑에 예수님의 친척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마치 무당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3번째는 여기 예수님의 친척이 찾아와요. 예수의 친척이 찾아와서 예수의 친척이 아니라 계기는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맞죠? 누가 내 어머니냐? 형제자매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여기에 한번 따르면 참된 친척. 여기 참된 친척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 되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자. 한번 따를까? 아버지의 뜻.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자. 아버지의 뜻은 뭘까?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12제자와 같은 참된 친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3단락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공동체에 집 던져주고 너들 읽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해서 공동체에 놓고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했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씩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해놓고 그 의도대로 기록해놓고 그리고는 그 말씀의 깊이를 로마서처럼 그들이 하나씩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있게 강론하지 않았을까요? 강론했어요. 그런 전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철학에 주어졌겠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전통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일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영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교회의
이 말씀의 종들은 그 세계를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2차 기한에 그 세계를 확보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론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런 말씀을 단지 공부하는 차원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이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그냥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 욕구에 그냥 안다고 해서 그 지평이 열릴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더 공부하자. 그런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런 한 달러를 통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봐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 이 성서 기자들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의도를 쫓아서 그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 의도는 그런 세계를 확보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 지평이 열린 끊임없는 영적인 기한을 열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바라보고 생명의 연상에 붙들려가는, 다른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통해 전해진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과 같을 거예요. 맞죠? 가끔씩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그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마가복음 이야기를 좀 해달래요. 뭔 이야기를 할까요? 마가복음 읽으면 그만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간단하게 드러내는 것 속에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영적인 세계가 조금은 초대교회가 확보했던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은 드러나야지. 내 삶의 자리가 무엇과 같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마가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좀 눈이 열려야지 그 부분을 붙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확보되는 건 될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다라는 말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흐름은 그래요. 여기에 5장의 그라사 지방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고요. 이런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드러낸 이런 이적과 기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40평생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지셨고 저를 얼마나 초월적으로 만지셨고 제가 죽을 고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살려주셨는지를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뭐가요? 하나님을 증거할 뿐이에요. 나를 이와 같이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가 고백하는 그 초월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요. 마가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나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은 분명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적과 기사는 마가복음이 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요, 참된 기적이요, 참된 이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남. 여기 풍남을
만난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건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부인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받는 일이 꼭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박이 내리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햇볕이 비쳐도 똑같이 신종플루가 불어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섭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섭리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여기 비유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 다음에 교자 씨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씨 뿌리는 자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 씨가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어는 말라 비틀어지고, 들어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져요.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격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밝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와 같이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작지만 크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난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 만난 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혈증 여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시등스교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여전히 배척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 부르신 이 12제자를 이 땅 가운데 여기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12제자 파송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파송이죠.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순교. 여기에 세례 요한 순교한 기사가 회상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 이게 들어갔느냐면 하나님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잠정적인 방식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은지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부분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여기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여기 오병이어예요. 자, 여기에 베스다 맹인 위에 칠병이어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여기 칠병이어가 일어나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계시대요. 근데 여기엔 뭐가 언급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의 무지. 여기 제자들의 무지가 언급되고 여기도 제자들의 무지가 언급돼요. 자, 놓치지 마셔요. 제자들의 무지가 언급되고 무지가 언급돼요. 이 무지를 언급되는, 즉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도 칠병이어의 무지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 여기에 이 배에서 떡 하나 사건이 나와요. 배에서 떡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자들이 수군수군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랑을 만난대. 풍랑을 만난대. 그 다음 여기에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무리로 여기도 제자들이 배에서 겪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지를 드러내는 이 배에서 떡 사건도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지금 1차 개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초대 교회 공동체, 즉 마가 공동체의 이와 같은 특징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리로 오신 사건인데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분리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호수를 건너가도록 배에 태웠어요. 근데 밤새 같지만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분투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오히려 핍박과 거센 반발만 있고요. 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도무지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지지 않고 이 로마의 이 박해가 없어지지 않고 유대교의 박해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들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요.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드러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리로 끌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맞죠? 유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도든지 모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을 열어내신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도대체 하나님 다스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마음이 오병이어를 보고도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이라. 그 다음에 칠병이어 이후에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베세다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맞죠? 초대교회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떡이 없어서 수군수군하는,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만나가 없어서 수군수군하는 것처럼 수군수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에게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느냐. 내가 7병이어를 먹이고도 너에게 몇 방울이 남았느냐. 제자들 또박또박 이야기해요. 이것을 알고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으시고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이 영적 교환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무슨 내용일까? 실장 이 가운데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제 제자 공동체는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팔레스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핍박을 피해서 아마도 이방 지역으로 이 공동체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시 한번 규명이 돼야 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여기에 장로들의 유전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무엇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기준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결규례. 장로들의 전통에서 정결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은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수로 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이방인이든 이방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자유로운 이러한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먹고, 어눌한 자. 맞아요. 기먹고, 어눌한 자, 고친 사건이 들어가요. 기먹고, 어눌한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기먹고, 어눌한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베스다 맹인과 바디메오 맹인 사건처럼요.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정결 교회에 눈을 뜨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적 사역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신적 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적과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전통. 수로 보니게 여인. 기먹고 어눌한 자. 마가복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10분 쉬었다가